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31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외에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사로잡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영이 혼탁한 시대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분히 논증과 변증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기에도 쉽지 않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자신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던 그 아름답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기초를 다 흔들고 있는 그 거짓 교훈들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남 얘기처럼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바브라라는 좋은 목회자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교회를 이룬 그 귀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겠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척없는 말로 우리에게 이단이, 거짓 교훈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들의 말대로 하게 되었으면 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상적 기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안에 이방 땅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이런 사상적인 기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전했던 교훈은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신비주의, 영적인 지식을 얻고 영적인 체험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 이런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체를,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은 더 정결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욕 생활을 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 문화의 영향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또 한 가지는 유대주의였습니다.
기독교와 많은 부분에서 그 기초를 공유하고 있는 유대교의 흐름들도 이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그 일대를 잘 보면 알겠지만 그 철학 사상의 그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섞이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단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들이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율법주의와 의식주의였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모든 종교 의식과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성도는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와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그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에바브라라는 목사에게 배웠던 것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당신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교훈을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까지 너희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늘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된 때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재호 목사에게 배웠던 것보다 더 심오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더 깊이 있는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면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죄에 충동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우리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전히 죄의식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잘 따라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제는 얻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에 관한 것이지요. 당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들을 잘 따라올 때 충만한 영적 체험, 황홀한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정말 매력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속에 늘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충동에서 자유함을 이제는 누리고 싶고, 그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만한 영적 체험, 신비한 황홀한 그 체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리와 거룩한 삶과 영적 체험을 누가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주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충분히 흔들릴만 하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이단들에게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와 그 거짓 교훈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상관 있는 문제가 되는 순간 늦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자녀들에게 상관 있는 문제가 되었을 때 늦는 것입니다. 논점은 이런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과연 참된 진리와 참된 거룩과 참된 체험이라는 것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건 없다.
저는 앞으로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에 따라서 골로새 말씀 그대로 따라서 3번의 설교를 통하여 진리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와 체험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참된 거룩과 참된 체험의 뭔지를 모르면 얼마든지 거짓 진리와 거짓 거룩과 거짓 체험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담임 목사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집중해서 마음에 새겨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주의해라, 강한 권면을 합니다. 주의해라.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너희는 주의해라. 뒤집어서 말하면 참된 진리 안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거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정말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정말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놓고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여기저기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믿어왔던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참된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엉뚱한 것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주의해야 되느냐? 8절 말씀 보면 내 눈과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저런 가르침과 가치가 결국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더 두는가, 이걸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르침과 가치가 결국 내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무엇인가를 받아놓은 것이 내 어딘가에 쓴뿌리처럼 쫙 있다가 환경만 딱 만들어내면 그것이 쓱 올라와서 내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이 마음속에 품어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저 마음을 조금 열어주셨을 뿐인데 쑥 하고 들어와서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육신과 내 영혼과 내 정신까지 완전히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주의해라. 반드시 주의해라.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말은 포로를 노예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붙잡아 끌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받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 바깥에 있는 가르침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자유함을 이내 빼앗기고 노예가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더욱더 첨착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치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진리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그 자유함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 바깥에 있는 가르침과 가치가 나를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었으면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그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만 하면 쑥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하라.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 가치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삼는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 그게 목적이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멋진 건물에 시설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져 있고 주차장도 아주 넓고 너무나도 산도 세련돼 보이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바깥에 있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임대교회에서 연세가 많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느린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아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어떤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말합니다.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 한글 성경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따로 헛된 속임수 따로가 아니라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은 철학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로우, 속이 비어있는, 헛된, 이런 뜻이고, 디셉티브, 속이는, 기만하는, 필라소피, 철학. 한마디로 헛되고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철학적 가르침, 이걸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철학적 가르침이라고 말했을까? 그럴듯하거든요. 심오해 보이거든요. 주의하지 못하면 사로잡혀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철학은 나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필라소피 아닙니까? 이거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이거 좋은 것이지요. 필라소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가 맨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피타고라스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다고 늘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참된 지혜가 없다고 늘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목적으로 철학이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참된 대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근본적인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철학의 순기능인 거예요. 맨 처음 철학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많은 그 율법들과 철학을 서로 연결을 해서 율법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처럼 철학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참 통찰력에 있는 해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언제나 무엇인가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자신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로 규정하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그 대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도 들었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라는 거, 우리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죽음이 대가라는 걸 알면서도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죄성을 율법이 고발해서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공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철학도 순기능을 할 때에는 인간 자신 안에 본질적인 문제 해답과 대안이 없음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학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순기능을 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게 하는 역기능을 하는 철학인 것이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헛된 속임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속임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고 있다 할지라도 헛된 속임수, 미혹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그런 유인책밖에 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원칙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아니라 피조물된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 그것이 바로 헛된 철학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 목사를 통하여 이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보다도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더 심오한 진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당연하지요, 비밀, 깨달음, 지혜, 지식,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비밀, 깨달음, 지혜, 지식. 오늘날도 이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너희가 이제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신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볍습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가벼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묵상하고 연구를 해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헛된 속임수에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단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역시 자기들만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만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들에겐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우리가 이미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으로 더하고 보충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이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단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탐탁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서 몇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먼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몰몬교지요. 몰몬 교도들은요, 또 다른 계시를 담고 있는 몰몬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 몰몬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66권으로 이미 종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에다가 자기들의 경전을 더하는 거예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그 경전, 그 몰몬을 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66권으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또 다른 계시,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덧붙이는 거예요. 명백한 이단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이 만든 원리 강론을 따라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고 그걸 가리켜서 완성된 성경의 온전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웃기지요. 여러분, 정명석 씨가 만든 JMS, 애천교회라고 불리지요. 애천교회 역시 30개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동안 임봉되어 있던 성경의 비밀을 자기가 열었다고 주장을 해요. 엉터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이단은 다 아는 것처럼 신천지 아닙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하나하나 떼어놓고 나오면 다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는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유로 풀려고 합니다. 비유. 그리고 그렇게 풀어놓은 결과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아무에게나 다가가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 혹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혹은 삶의 극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소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처음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줄 아냐고. 우리는 안다고. 왜 말세에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징벌이 임하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 강단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그걸 신비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도 비유로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고. 기존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답변을 조금씩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 체계에 잘 성립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듣다 보면 목사들도 다름없고요, 장로와 권사들도 다름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체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 않고 단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듣다 보게 되었으면 결국에는 그들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비유풀이 교리 가운데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비유풀이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 해석에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전체 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혹시 이런 이단에 빠진 분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성경책만 보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책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에 밑줄거 있고 거기다가 메모되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안에 부분만 아주 깨같은 글씨로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가면서 이런저런 것까지 다 표시하고 거기 성구까지 다 관주까지 달아놓으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었으면 한 번도 펴보지 않아서 성경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문맥상에서 그 구조를 봐야 되는데 문맥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면서 그것을 풀었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저쪽에 있는 거 전혀 상관없는 구절을 쑥 빼서 그걸 비유로 푸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그것들을 위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연결을 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이고 비밀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귀한 계시록 말씀을 얼마나 멋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상징과 비유가 많으니까 그들의 입맛에 싹 맞는 것이지요. 그 시대적인 정황을 읽어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하고 저기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게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있는 단어 저기 있는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문자적으로 보면서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자 보라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저기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치가 잘 세우지 않은 성도들은 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가 이런 거 못 배웠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회보다 훨씬 더 따뜻한 관계로 접근하게 되었으면 속수무책 끌려가는 것이지요. 따뜻한 관계 때문에 교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따뜻한 관계들을 요구하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품어내면서 따뜻한 관계 속으로 가는 것이지, 따뜻한 관계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1단이라면 1.1단, 1.2단, 1.3단, 그리고 2단에 가까운 1.9단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그럼 여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원파가 여기 속하죠. 어떤 교단은 2단으로 지금 완전히 규정을 했고, 어떤 교단에서는 주의해서 볼 것, 참석하지 말 것, 이렇게 지금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 전체 교리 가운데 속에 죄사함의 교리를 지극히 강조합니다.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도를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구 교회에서 유행하는 번영신학, 형통신학, 긍정의 신학 등등 이런 것들도 여기 속합니다. 위험하지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우친 은사 운동의 한 분파입니다. 기록된 성경 외에 직통 계시를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강조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강조하고 있는 죄사함의 교리,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이거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쭈삣쭈삣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락방이 강조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한 사명이지요. 서구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성도에게도 이런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강조하는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은사들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거 틀림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하는 1.1단부터 1.9단까지 여기에 속한 것은 우리 기성교회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마치 보완해 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이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따르다 보면 삶의 다른 부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무너져요. 성도의 균형 잡힌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부분을 지극히 강조해서 그것을 쑥 들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뒤에 보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 허물어져 있는 거,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환원주의라고 말합니다. 환원주의.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었으면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아주 작고 부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전체, 그 풍성하고 부유한 그 진리들과 거기서부터 오랜 역사 가운데 나온
많은 교리들 전체를 다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그 일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강조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서는 구원파가 왜 위험하다게 되었습니까? 죄사함의 교리를 다 아는데 이걸 꽉 붙잡아다 보니까 성도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들이 삶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진실한 복음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삶 전 영역을 다 붙들어 줍니다.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성경 일부분만은 지나치게 강조해서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고 다른 많은 것들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기들이 옳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 가리켜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하나는 다 깨뜨려 버려요. 결국 이단이든지 아니면 유사 이단이든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끝이 다릅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유사 이단들은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게 균형 잡아주는 것이지요. 교회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워줍니다. 가정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까지 세워줍니다. 우리 일터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세워줍니다. 이게 참된 복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이지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할지라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상관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가게 되었으면 정말 많이 배운, 어떻게 저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가 하는 사람을 잘 보게 되었으면 교회 다 일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이단이나 유사 이단도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단보다 더 위험한 거, 그게 뭐냐? 저는 세속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속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단에다 휘둘린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많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화에 더 많이 휘둘리는 것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말하는 가치에 훨씬 더 많이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세상이 쏟아내는 가치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 입에서도 서슴없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이 정도는 누려야 되고, 이 정도는 즐겨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지,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지, 이 정도 소득은 내게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그 평안을 다 깨뜨리고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쑥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가운데 계속해서 내 귀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 놓는 그런 가치가 성도들과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세속화되어지고 성도도 세속화되어지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 강단 위에서 세속화의 문제는 그냥저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더 정직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보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성도들,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 내가 세상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내가 붙잡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를 붙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지.
저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사는 것처럼 사라질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계속 세상의 가치를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왜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 때 얼마나 많냐고요. 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사는 것은 불편할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라는 분별이라도 되지. 여러분, 유사 이달들은 그래도 들은 것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휴대폰만 봐도, TV만 봐도, 드라마만 봐도 그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세상이 쏟아내고 있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원리들이 그냥 내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쑥 쌓여 있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악한데 큰 소망이 되는 게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으로 쏙 떨어지도록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갈 때 우리 주님 쏜살같이 쫓아오셔서 내 뒷덜미를 또 꽉 하고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자리로 또 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나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저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도 저기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쫓아와서 요나가 한 번도 겪지 못했을 풍랑을 막 이렇게 해서 바다에 던지게끔 해서 큰 물고기 예비하셨다가 그가 가야 될 곳을 다시 터에 놓는 그 하나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이런저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것도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깨고 치면서 다시 끌어다가 있어야 잘 있는 것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두지 않습니다. 다시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가리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고, 반드시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점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붙잡히려고 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것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사도 바울이 또 씁니다.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이런 의미지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고 말해놓고 곧바로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충만해질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충만해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충만했는데 왜 자꾸 뭘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냐. 이미 충만한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충분자고 그분 안에 너희가 있는데 왜 예수 밖에 있는 것들 뭔가 더 해야지? 너가 이 땅을 갖다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네 인생에서 더해야 네 인생이 비로소 충분할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어떻게 해야 그 충분한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게 있는 충분함이 아니고 충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분이고 우리는 그 안에 살 때만 우리는 충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그 나무에서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이 비로소 충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서신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저 마치 반복되는 구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충만을 느낀다고.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어느 상황 속에 난 자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아니,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지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이 충분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언제나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합의 교리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럴 때 모든 것에 충만을 느끼게 되어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같은 본문 앞에 우리들을 세워놓고 아주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제발 좀 속지 좀 마라. 예수 외에 또 무엇인가 네 삶에 더해져야 네가 비로소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든 5달란트 주셨든 하나님이 너에게 충분한 걸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네가 정말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네가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갈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걸 계속 채우지만 그게 아무리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도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진다고요. 계속해서 그걸로 내 인생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당연하지요, 사로잡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해주는 것들이 부족하고 이럴 때마다 그 가운데 속에 모든 영적인 평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무리 채워도 기갈과 이 가운데 있는 허기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내 악한 본성 때문에, 죄인의 탐욕스러운 그 본성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오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기 올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올라가야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탐욕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종살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성도의 충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주 예수 한 분만 날 만족한다고, 이 진절절한 고백 가운데 속에 성도는요 참된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한다고, 이 고백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채워야지 충만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지요. 물론 이 세상의 철학도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행이나 휴식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난 음식도 나에게 힘주는 거 맞습니다. 좋은 학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 넓은 집과 좋은 차도 내 인생에 분명히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그걸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충만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지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곧 기갈과 허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곧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며칠 가지도 않습니다. 내 존재의 근본은 그것으로 절대로 못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생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것으로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가진 것들, 못 가진 것들, 못 누리고 이것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 영혼에게 일깨워 주셔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그런 것들로 네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느껴지지 않는 것, 넌 구원받은 성도 아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네 영혼은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주께 가까이라는 복음성 가사처럼 모든 것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더 채우고 싶어서, 그분을 더 누리고 싶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한다고, 아니 더 원하고 더 원한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쑥 들어가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주야로 묵상되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의 간구와 응답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에서 내 영혼 밑바닥보다 쫙 하고 이게 차오르는 것이 뭔 줄을 알아야 성도가 충만을 경험한 삶인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달라고 할 때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평안이 얼마나 신비한지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훈들과 이 세상이 선전하는 것들에 함부로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더 붙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세상의 종이 더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종처럼 끌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나도 느끼게 해달라고, 적당히 아니라 쑥 하고 들어가는 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충만으로 하루하루 정말 풍성하고 부유롭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안, 충만한 소망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충만케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진짜 기쁘게 하고 진짜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힘이 점점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남아있을 때에, 나에게 시간들이 더 넉넉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애를 쓰며 수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